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머물 당시에 이단이 나타나던 에베소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던 동역자이고 또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목회에 지침을 주기 위해 써보낸 목회 서신이에요. 이러한 서신은 크게 전반부 1장부터 3장과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로 양분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목회자의 근본 직무인 복음 진리의 사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회 질서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의 수신자인 디모데를 가리켜서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참 아들이란 합법적인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생자나 양자가 아닌 적자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낳은 직계 아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혈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는 정말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 도중에 믿음으로 얻은 디모데에게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할례 이식을 행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 아예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당시 스승과 제자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표현하던 그 헬라와 로마의 관습을 훨씬 뛰어넘는 행동이었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사회 관습을 또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모습은 믿음 안에서는 모두가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과 복음 사역이란 말씀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교회 모습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이러한 강한 사랑과 영적 가족의 의식이 사라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들은 입으로는 서로를 향해 형제자매라 이렇게 서슴없이 부르지만 겉으로 보면은 한 가족 같고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족의 어려움처럼 안타까워하며 도움을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해외에 나간 자녀들을 위해서 환율이 조금만 올라도 더 많은 돈을 붙여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는 환율이 천정부지처럼 올라가는데도 처음에 액수를 그대로 보내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단순한 인간들의 모임이나 결사체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과 성령으로 맺어진 천국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계가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의 사랑보다는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성도들의 관계가 사실 세상의 중심으로 맺어진 모양보다 못하다면 사실 이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또한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죄로 인해 소외되고 차가워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입으로만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정말 어떤 관계보다 강한 사랑과 결속력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더욱더 성장을 계속하여 가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은 일종의 법적 용어입니다. 재산이나 명의나 그런 같은 권리의 위임 혹은 신탁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 신탁 관계를 말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런 보배를 맡긴 트러스터이요 또 자신을 이것을 위임받은 트러스티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 땅에서의 재산가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그 돈들 재산을 맡겨 관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복음의 사도로 삼으셨다, 은혜로 주셨다라고 감격 어린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감격은 어떻게 보면 자만하고 교만한 자기 혼자만의 감상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의 감사와 감격은 오히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땅에 어떠한 법보다 탁월할 뿐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 중에 지혜고 그리고 또 계시 중에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직분보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자기의 받은 복음과 그 복음을 위임받는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과 그 복음을 위임받은 사도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 소중한 복음을 받았을 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다라는 우리는 그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의 지위 혹은 세상의 것만 구하는데 급급하고 복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부스러기와 같은 이 땅의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변하는 법을 맡은 그 사람도 그 직분을 자랑하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러한 법과 관련된 직분을 얻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고 또 그런 직분을 얻으면 모든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우린 영원토록 변치 않는 천사들까지 보기를 흠모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공동체에 주신 복음, 우리는 이것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복음을 더 들여다봐야겠어요. 복음을 붙들려야겠습니다. 그 복음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능력과 영생의 소망과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이 재산을 위임받은 관리인들이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겨진 그 재산을 관리하고 돌아보듯이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을 정말 아끼고 연구하며 부지런히 전함으로써 풍성한 열매 맺는 충성된 주님의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더욱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동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